아침에 예배 스타트 10, 9, 8, 7, 6, 5, 4, 3, 2, 1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Ayo, ayo, 날 따라 Ayo, ayo, let's Ayo, wow, wow, bounce, bounce, and to the O to the A to the T. Ayo, ayo, 날 따라 Ayo, ayo, 춤춰요, wow, wow, bounce, bounce, and to the O to the A to the T.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승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거제 지역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평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사 세상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어린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깨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유초동부의 모든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동안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위로와 담대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나 학원 생활에서나 정말 코로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선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어린이,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온 이승일 목사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서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걱정으로부터 승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짜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또 누구에게 주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어디일까요? 바로 두구두구 성경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강건이 뭘까요? 그래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도 이런 건강한 마음과 관련된 사람인데, 주인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짜잔, 여기는 어디일까요? 글씨 보여요? 저 가운데에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저기는요 재판이 열리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법원이라고도 하지요. 저곳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피고도 있고 원고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 저곳에 가면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또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억울한지 또는 저 사람이 어떤 회사나 또는 어떤 데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판사가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신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요. 목사님도 사실 법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법이 있는지 어떤 법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재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또는 이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이런 때문에 변호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 도와주겠어요. 변호사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변호사는요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성경에도요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변호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이 변호사와 같은지는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변호사와 관련된 변호사가 하는 일은요 재판에 가서 그 억울한 사람 또는 내가 이제 보호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장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변호사도 없이 혼자 그 재판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잘 몰라요. 목사님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 변호사 또는 검사가 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 몰라요.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쩌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어렵게 재판장에 선 사람이 있다고 해요.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짜라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름은 바울이지만 예수님의 사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네 글자로 사도 바울 부르지만 이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어쩌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한 최초의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탁월한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공부도 잘했고요. 외국어도 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잘못된 일들을 다 용서받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일을 했어요. 뭐 경찰관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요 다 붙잡아다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콜로세움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던 도중 갑자기 후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 선생님을 덮치게 됐고 순식간에 눈을 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핍박하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나를 안 못 보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고 네가 못살게 굴고 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라는 그 소리를 듣자 바울 선생님 그곳에서 벌써 철푸덕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군요. 깨닫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죠.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쉬웠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이제 사자박 또는 검투사의 칼날 앞에 죽기도 하고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정말 더러운 배신자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믿고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 배신자, 이 배반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하던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저렇게 하고 있고 바울 선생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비웃기도 하고 네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그 예수 정말 그 가짜 이러면서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배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 신이야 예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딜 가고 싶었냐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어디요? 로마. 당시에 로마에 가서 로마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나 그 높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과연 이 마음을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목사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혼자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왕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당시 로마 대왕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다?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역사해 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누구로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힘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못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I can do everything.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변호사와 같은 역할 나 대신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잘 용기도 없고 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는 힘써 싸워서 사단과도 이길 수 있고요 세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또 누가 주실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걱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맞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든지 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좀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꼭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 지금 집 안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 이 사실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